오늘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위로자이신 우리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자기들마저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거든요. 남유다 백성들만 남았는데 우리도 저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다 결국에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위기 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게 되는데 그 위로가 잠깐 동안 고통을 덜어주려고 했던 그런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위로가 참 특별했는데 어떤 위로였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고통 가운데 내려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너희를 위로하시고 너희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하는 약속인데 그 약속은 약속 있는 위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위로가 약속 있는 위로였다. 그냥 위로가 아니라 약속이 있었던 위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사야서가 성경 속의 성경이라는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사야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총 39장 39장이 바로 구약 성경의 39권을 내용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이제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 총 27장은 신약 성경 27권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 속의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앞부분에서는 구약 성경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이 주로 담겨져 있고 또 뒷부분에서는 그러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위로하고 또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들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과 같다. 성경 전체 66권이 바로 이 이사야 한 권 속에 다 담겨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 이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약속 있는 말씀을 위로하시고 약속 있는 말씀으로 위로를 하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과 또 성도들 가운데 위로받을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거죠. 이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 있는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그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죄의 포로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수르의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죄의 포로였었다는 거죠. 죄는 우리를 붙잡아서 사망의 자리에 던져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한 일을 행하였다. 사도 바울의 진실된 고백이거든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인데 죄로 가득하니 죄에 붙잡혀 있어서 정말 내가 행하는 것이 악한 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특히 요즘은 각종 중독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게임이나 도박이나 술이나 마약과 같은 중독으로 고통당하는 사람과 또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안타까운 겁니다. 몇 년 전에 아버지 학교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났어요. 결혼한 지 4, 5년 정도 됐는데 부부였는데 청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 남편, 그 청년부터 알고 있었던 그 청년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 학교에 마지막으로 지원해서 그렇게 이제 온 거예요.
아는 사람이어서 더욱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언뜻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에 중독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중독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될 때에는 거기는 하나님보다 거기에 더 빠져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죄일 수 있습니다. 죄라는 거죠.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중독되어져 버리면 하나님보다 앞에서 있는 것이 되어서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단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에게 이 중독에 빠진 사람은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중독.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이나 도박이나 술, 마약 중독들. 얼마나 한 영혼을 그것들이 병들게 하는지, 그것은 마치 회개하지 않는 죄가,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이 죄로 인해 막 굳어져 있는 그런 마음과 같은, 그 죄가 영혼을 죽이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중독의 원인은 회개하지 않는 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아수르였고 나중에는 바벨론이지만, 여하튼 이 아수르였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죄에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재물, 권력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채찍을 들어서 그들에게 휘두르신 겁니다. 얼마나 그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를 통해서 나중에는 고통당하는 그들을 이사의 선지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는 아주 특별한 위로, 약속 있는 위로였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이사의 선지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데, 첫째는 약속 있는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죠. 약속 있는 위로. 그냥 위로가 아니라 약속이 있는 위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두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수르에 의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으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위로였겠냐 이거죠. 그런 중요한 것은 그 위로를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역사와 모든 치유와 모든 그런 어떤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스스로 건강하게 될 수 있는 힘을 잃었습니다. 중독되었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중독되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중독에 빠졌어요. 죄의 중독에. 치유와 회복에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당했고 그 다음은 우리다 라는 생각이 그들을 회복 불가능 상태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끝이 주님의 시작이라는 어떤 신앙인의 고백과 같이 그들의 끝은 주님의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위로는 약속 있는 위로였어요. 힘들지? 힘을 내라. 이렇게만 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건져주겠다 하는 약속 있는 위로였다는 거죠. 과거 애굽의 학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울며 부르짖었어요. 그 울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까지 들려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셨겠지만 너무나 크게 울부짖는 부르짖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때 그들의 부르짖음은 뭐냐면 고통 때문에 그 부르짖는 그 원통함과 분노의 부르짖음이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찾으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대로 노예로 살면서 자신들의 삶을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 속에, 원망 속에 분을 내며 화를 내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져 생활하던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묻혀 있었어요.
그 모세를 찾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를 찾아주시지 않으셨다면 한때 애굽의 왕자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모세는 이름도 빛도 없이 광야에서 먼지처럼 그냥 살다가 사라질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과 가정 속에 찾아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해서 산처투성이가 돼가지고 깨지고 부서진 것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범죄를 일삼고 영적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더 빠져 있는 거예요. 우상에 더 빠져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고통을 당했다는 이 사실은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회복과 치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냐 이거죠. 그래서 너무나 단순한 진리지만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고통을 당했다면 돌아올 때에 다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든지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약속 있는 위로를 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듣고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긴 세월 동안 위로받지 못했었습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이 넘도록 종살이할 때에도 그들은 위로받지 못했었는데 포로 생활에서도 서로에게 괜찮아, 조금만 참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함께 기다리자 라고 말할 힘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학대와 억압만 있을 뿐이었어요. 거기에 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시기가 언제냐 그렇게 묻는다면 주님의 약속 있는 위로가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 않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위로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위로가 없어서 힘든 거잖아요, 사실. 고통 자체보다 더 큰 고통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 편이 되어줄 그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겠네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서로 위로하기보다는 막 비판하고 조소하고 손가락질해서 서로에게 막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질돼요. 여러분, 겉으로 강해 보인다 해서 그 속까지 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인간의 마음은 약간의 어떤 비난과 조소와 다툼에도 벌벌 떠는 아주 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 같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산란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정한 위로, 약속 있는 위로를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요. 그 약속 있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 있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약속 있는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또 주님과의 영적 교제로, 또 복음으로 그 소리를 듣고 또 들었다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주님이 진정한 위로자라고 말하게 하죠. 주님만이 진정한 위로자다. 언젠가 기사에서 읽은 것이 기억이 나는데 위로가 없는 사회는 온갖 방송 문화가 꽃을 피우는 때다라는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위로가 없는 시대, 위로가 없는 그때가 없다면 그 사회는 온갖 방송 문화가 꽃을 피우는 때이다. 이야기를. 이 말이 공감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위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방송 문화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한류 문화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까? K 음식이라든가 K 팝과 같은 이 문화들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대신 위로하고 있어요. 사실 위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괴로운 현실을 잠시 잊어버리기 위해서 온갖 방송 문화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에 우리가 빠져 있잖아요. 그것이 거기에 위로받기 위해서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이것은 진정한 위로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중독이라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주님의 위로를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다른 이름이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는 돕는 자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돕는 자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보혜사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의미는 위로하시는 분, 그런 말이에요. 위로하시는 분. 그러므로 성령의 주요 사역은 바로 위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의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위로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오늘날 같은 목회자를 말하겠죠. 대제사장인 주님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위로 사역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죄 지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지만 항상 마지막에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도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도 상처난 백성을 위로하는데 집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로에 관심이 많으셨으면 첫 마디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라면 그것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흐르고 있는 눈물, 고통, 그거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예수님은 뜨거운 대낮에 야곱의 우물가로 물길 넣은 한 여인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곳에서 주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의 아픈 과거로 이제 울고 있는 그녀의 마음, 울고 있지는 않지만 그날 그 마음은 울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리고 그녀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또 어떤 명품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또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슬픔이라든가, 또 그것 때문에 상처 입은 것, 삶이 황폐해지고 그래서 낙심하며 그래서 화내고 분내는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얻게 된 상처, 아픔, 그거 놓치지 않으세요. 그것을 보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너희의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마음에 닿는다, 마음에 닿는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약속 있는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진정한 위로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지켜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위로. 여러분, 이러하신 주님이 바로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위로자이신 우리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또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